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도 큰 민족을 입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으게 하노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므로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갔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첫 시작을 보여주는 성경에서 손에 꼽히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은 노아의 11대 장손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낳은 후에 나홀과 하란도 연달아서 낳았습니다. 3형제 가족입니다. 노아의 10대 손, 10대 장손인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대대로 조상신 하나님을 믿어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모태신앙, 순전히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데라였습니다. 이러한 데라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가 그런 시련의 시작은 그의 셋째 아들 하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 막내 아들이 불쑥 아이를 하나 포대에 싸가지고 가져온 것입니다. 형들이 버젓이 장가들지 않고 있었는데 이 막내가 사고를 치고 이 어미도 없이 이 아기 하나를 포대에 싸서 데려왔습니다. 데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야단칠 새도 없이 포대에 쌓인 그 애를 보고 어물쩡거리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루시다라고 이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막내 아들 하란이 죽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 아비 데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하란이 왜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하란이 죽었다 라고 했습니다. 어미 없는 손자 롯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데라는 자신의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데라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데라가 그래서 더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은 두 아들을 서둘러 장가를 보냅니다. 11장 29절에 보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장가 드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아브람과 나홀 두 사람이었는데 장가를 들었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는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원래는 복수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단수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이 한 번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같이 결혼시킨 것 같습니다. 합동 결혼식을 한 것 같습니다. 데라가 두 아들을 급하게 이렇게 함께 결혼시켜서 다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벌어집니다. 큰아들 아브람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나서 큰 평야를 이루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인데, 지리적으로만 본다면 이 데라의 가족도 번성했어야 했는데 가장 부유한 땅에서 이 데라의 가족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인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맨파워를 상실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것 때문에 아브람도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던 제목, 이거 자녀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르 사람들은 데라의 가족을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 집 참 안 돼. 저주를 받은 것 같아. 막내 아들도 죽고 큰 애는 애도 없어. 데라는 족장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큰 결심을 하는데, 야, 우리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자. 이제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주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31절과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 부부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우르에 놔두고, 이제 문제가 되는 첫째 아들 부부, 그리고 막내가 낳은 그 롯 손자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길이 참 먼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천막을 치고 내일은 또 저기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하루하루 순례의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데라는 그 순례의 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고 싶었는데 이 하란에서 멈추고 맙니다. 이 하란이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좌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쭉 갈 수 있었고, 우로 가면 중앙아시아, 북쪽, 서쪽으로 올라가면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달신을 섬기는 것이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이 우르에서도 달신 하나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모태신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하란에 주저앉아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달신을 만드는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곳에 생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한 미완성의 순례자,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그 시대의 문화와 또 종교, 우상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와 대비되게 이제 아브라함의 순례가 오늘 읽은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달랐는가? 이제 그 긴 여정의 시작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들었던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했고, 하나님은 데라를 움직이셔서 하란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준 땅, 내가 이미 알려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변길, 비아 마리스라고 불리는 길인데 이 하란에서부터 다메섹 하솔을 거쳐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변을 따라 이렇게 쭉 가는 그 길이라 해변길이라고 말합니다. 이집트까지 쭉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길이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사막까지 통하는 길로 내려와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제 사막을 쭉 관통해서 가는, 그래서 엘닷까지 이르는 쭉 가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큰 길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길은 다 잘 다듬어진 길입니다. 무역을 하는 낙대상들이 늘 오가는 길이라서 그 주변에는 큰 도시도 많았고 또 군사적으로도 제법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도적대도 있었고 지역의 토벌들이 그 상인들을 이렇게 급습하기도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란에서 다메섹을 거쳐 하솔까지 이른 길을 따라오다가 이제 하솔에서는 이제 산간 지방을 쭉 간 것 같습니다. 해변도 아니고 사막도 아닌 요단강 서편의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좁은 길, 굉장히 험한 길인데 그 험한 길을 따라 그 가나안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기도하신다라고 남으셨습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꾸짖는 분,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본 순간 그들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내게 명하사 이 파도 위를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십시오. 이제껏 누구도 파도 위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물결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짧게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오라. 딱 한마디. 오라. 베드로가 딱 이 한마디를 듣고 나서 배에서 내려 그 물결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한 발, 두 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오라, 그 말씀을 믿고 물결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걸었던 그 물결은 단순히 바다 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위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걸어서 어디를 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위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위를 걷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전하고 있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참 막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도중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큰 목소리로 제게 묻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정원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김정원. 굉장히 개구진 3학년이었는데 그의 형은 5학년인 대원이었습니다.
이 둘 다 얼마나 개구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정원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제 설교를 뚝 끊으면서 목사님, 예수님이 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형 대원이가 그 동생을 지켜보다가 설교 시간에 손들고 질문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그의 질문이 예수님을 밟는다는 이 불경스러운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얘가 아주 동생을 질책하는 말을 했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마. 예수님 밟는다니. 그 두 형제가 이렇게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정원이의 질문 속에 담긴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를 밟고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게 길이 된다는 의미였구나. 제가 오히려 대원이를 잠잠하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밟히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수치를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원이의 질문이 얼마나 좋은 물음이었는지 제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위를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를, 여호와의 말씀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밟고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라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입니까? 데라는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미완성의 순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반복적으로 하신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위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순례자,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큰 축복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한량없는 복음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